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김에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부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일상에서의 그 걱정, 그것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우선 그 걱정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두뇌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 즉 발생하는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걱정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걱정은요, 일상생활에서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 때로는 그 결과에 좌우되고 또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 걱정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정서적인 건강에 해를 끼치고 또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더 증가시키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정복, 즉 가나안 정복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걱정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한 후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전쟁이 걱정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질 그 말씀인 오늘 7장부터 11장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헤렘 사상입니다. 헤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헤렘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한 80회 정도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신명기에만 해서 무려 한 49번, 49번, 49번 즉 이 정도가 등장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헤렘이라는 사상이 오늘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헤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 그리고 재판의 판결, 그리고 진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뜻 중에 오늘 신명기에는 대체적으로 진멸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더불어 그들이 섬기는 그 종교를 철저하게 진멸, 즉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번 더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해요? 쫓아낼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해요? 싸우다가 너무 불쌍해서 싸움을 멈출까 봐. 이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많은 살육을 하면 되지 않잖아 라는 걱정과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싸움을 멈출까 봐 오늘 모세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가운데에서 그 가나안 민족들과 앞으로 언약을 맺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그들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노하사, 여기도 갑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유혹하여 떠나게 하다. 떠나게 하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수르입니다. 수르. 그래서 떠나는 게 단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버리다.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제거하다라는 뜻이 수르 안에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배교,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것, 등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태양인 그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돌아갔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심했다면 다시 그 등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회심 아닙니까?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종족과 그 종교를 불쌍히 여겨 진멸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끔찍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두 나라가 평화 조약을 맺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딸, 너의 아내, 너의 딸, 너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략 결혼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의 딸, 어느 집의 아들과 결혼시키면 같은 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이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으로 만드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어긋나는 문화들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배격하지 않는다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너무나 빨리 바뀌는 이 시대,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혹시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것을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상은요, 보니까 선택 사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한 선민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선택한 보물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또한 백성이라는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기뻐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에 지난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사장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사랑하신 고로. 또한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셨던 맹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요 노예가 아닙니다. 아니요,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더 알아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기억하여라.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시다. 또한 더불어서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경고할 부분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인애,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 인애 말이죠. 하나님은요 백성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성품을 보니 성경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요 갑자기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십니다. 성격이 급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뤄보고 계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장이라도 진멸하신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명령, 그 법도, 그 규례를 지키는데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며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